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한 군데만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은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또 이 자리에서 또 처한 각지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 걷고자 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여 전쟁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기근으로 배고픈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얼음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중보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소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거제는 이제 좀 단풍이 막 내려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무더웠었고 좀 늦은 가을이다 해서 단풍이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좀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빈자리도 많이 있고요. 오늘 또 그냥들 가지 마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또 자연 가운데서 또 흠뻑 또 누리시면서 또 들어가시는 오늘 주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도의 가르침으로 예수 시대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는 여러 사안 가운데서 하나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헌물은 마음의 크기에 있지 물질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해석해 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는 봉헌이라는 단어나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보는 이웃 나눔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이 헌금
연보는 사실은 이웃 나눔에 정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물을 비난하는 것은 실상 이 헌물이 성전 제사장들의 사조 용도로 쓰이거나 그냥 성전 창고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제사장들의 헌물이 기본 율법 정신을 가르치기보다는 부자들의 명예심을 이용해서 경쟁을 부추겼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자들이 자기 의인화가 분명히 생겼을 것이고요. 오늘도 교회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미국 장로교회 가장 큰 아틀란타에 이 피크트리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해링턴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크게 늘어나서 한 11,000명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 건물을 짓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어졌고, 당시 교회 건축위원회가 이 2천만 불의 건축 예산을 공동의회에 아마 제시를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해링턴 목사는 또 다른 2천만 불의 사회 기금 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건축가 예배당 건축을 제동을 걸고 나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긴 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참 좋다, 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기본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목사님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교세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11,000명까지 늘었던 90년대에 늘었던 그 교회가 그 교회뿐만 문제가 아니겠죠. 미국 모든 교회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세가 3,00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건축을 안 해서 줄었을까요? 아니면 교회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 줄었을까? 여러 질문을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회 본분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38절부터 읽어보니까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성전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그렇지 좀 얄궂은 모습 아닙니까? 헌금함에 딱 앉으셔서 누가 어떻게 넣는가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말씀이니까 읽곤 읽었지만 참 거시기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헌금을 넣는 부자들도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2렙돈의 과부였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진 것을 전부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2렙돈은 당시 성전에서 과부와 같은 이들이 하루 끼니를 보내기 위한 구제 헌금으로 나오던 그런 돈입니다. 2렙돈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그 과부도 분명히 성전으로부터 2렙돈을 받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더라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 13가지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사람이 돈을 넣을 수 있는 트럼펫 모양으로 생긴 용기가 13개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면 동전 넣는 통이 크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헌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용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헌금이 있었고 어떤 용기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로 사용되어지던 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함에는 나팔 모양으로 헌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입구가 말씀드렸듯이 있었고요. 돈은 금전, 은전, 동전 3가지의 종류로 헌금으로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요. 아마 금전의 소리와 또 은전의 소리와 동전의 소리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얼마큼 내는지 어떤 동전을 내는지를 알 수 있었던 구조가 이 성전의 헌금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앉아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금전을 내나 동전을 내나 은전을 내나 보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날 과부가 드린 헌금은 그날 하루의 빵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그 가족이 과부가 지낼 만한 돈이었죠. 그리고 그 과부는 두 렙돈의 그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가식이 아닌 보이기식이 아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무엇을요? 헌금을. 우리 이렇게 말씀을 익혀왔고 또 설교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자의 모범이라고 우리는 늘 함께 의미를 부여하며 이 말씀을 읽어왔지요.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읽어봐도 석연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 예배가 돼야지라고만 끝내기는 좀 석연찮더라는 겁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대체 이 과부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가 하루를 먹어야 될 빵의 돈입니다. 두 렙돈. 하루를 그 돈이 있어야만 그가 먹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가 그 두 렙돈을 다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 과부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지금 서기관이 부추긴 잘못된 경건의 열정이 한 과부의 그 삶을 궁핍함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대의 법 기술자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서기관들은 바로 과부의 재산까지 삼켜버린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요. 외식하는 경건행위로 자신의 명예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 중하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계시고요. 이런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속았든 강제든 과부가 행한 헌금 드림이 분명히 경건의 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한 모습이니까요. 탐욕의 잘못된 경건 광요로서 과부는 자신의 전부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이 과부의 행위도 속았든 어떻든 간에 예배의 행위고요. 하나님께 드림 아니겠습니까? 대체 이 과부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은 서기관이 했지 과부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가 다 드렸습니다. 나쁘다면 잘못된 경건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가진 것 다 드리게 한 그 서기관들이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르침에 순종한 이 과부가 대체 무엇이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무 곳에 가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은 다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이니까요. 그래서 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성을 다해서 다 드린 과부였다라고 한다면 뚝딱 도깨비 만망이처럼 뭔가 놀라운 기적이 과부에게 일어났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기적의 이야기처럼 눈을 뜨고 걸을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처럼 이 과부에게도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본문은 다른 병행하는 복음서도 다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그 과부의 그 다음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혹여나 뭔가 다른 암시가 있을까 이 말씀을 또 읽고 보아도 그 어디에도 그 과부의 다음을 암시하는 본문의 말씀은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가식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루를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다음 달도 또 두 렙돈을 받으면 그 한 주간 또 굶어야 되는 것인가? 다 드렸으니 어찌 살아야 할까요?
성전의 부패로든 거짓으로든 그 과부의 모든 것을 헌금하며 넣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책망받을 일인 것은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자꾸 물음표가 생겨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과부의 진실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는지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다 드린 과부의 그 다음은요, 13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그냥 횡하니 나가셨더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냥 나가셔버렸어요. 횡하니 하고. 도저히 지금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오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란 사실은 용납되어지기 어렵고 껄끄러운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한들,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그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들으십시오 한다고 네 하라고 순종할 사람이 아니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살아야 될 것들, 내일 살아야 될 것들, 가정을 끌어야 될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도저히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 정성을 다해야지.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과부의 모습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껄끄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 머릿속에 계산부터 시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마가 공동체의 독자들, 그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2000년 후에 우리가 아니라 2000년 전 마가교회, 마가 공동체가 1세기 때 그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0년 전 그때 그 성도들에게는 혹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오신다는 주님은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은 매일 위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늘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성도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가 고백하고 믿게 되어졌지만 내가 이대로 가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던 그 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을까요? 두 렙돈의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혹 그 두 렙돈의 그 과부가, 그 가난한 과부가 혹 자신들의 모습이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극심한 고난의 하루를 살아가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입니다. 아니, 이제는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그들의 형편이나 내일이 없어도 오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했던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나 어쩌면 똑같은 형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았을까? 말씀을 읽어보니 또 생각해보니 저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그럼에도 과부를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또한 위로를 받고요. 그들 또한 힘이 되어지고 그 과부의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를 칭찬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칭찬하는, 나 자신을 칭찬하는 그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다들이고 오늘만 살 것처럼 보이는 과부처럼 이 말씀을 읽었던 2000년 전 그 성도들도 오늘만 살았던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의 삶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과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과부의 처지가 더 낫다는 이야기로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난은 불편하고 두렵고 서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걸지 못한 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것을 늘 포기하는 채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누려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조급함에 아니면 지금의 누림을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에 삼키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권고의 말씀으로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난 율법자가 아니야 라고만 외칠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40절에 나오는 심판의 모습 속에 율법학자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율법학자들만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과부 그도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죽음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다만 어떤 판결 앞에 서게 될 것인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일 것인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말씀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두 렙돈의 과부를 통해서 우리의 처지 또한 그의 심판 앞에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곧게 함께 걸어가야 함을 두 렙돈의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그 마가 공동체 그 성도들처럼 초기 1세기의 그 초기 기독교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 세상의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늘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두 렙돈의 과부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위한 그런 우리의 발걸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만몬에 계산된 삶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올곧게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